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7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정당교회 성도님들, 또 즐거운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1월 27일 수요 예배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예배 순서는 묵상기도, 찬송가, 151장,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 말씀 공독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거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후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파송을 하시고 또 파송하신 이후에 그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렇게 그 세리와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소문이 이렇게 많이 퍼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이런 그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오실 메시아인지 아닌지 메시아인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그 많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제자들에게 시켜서 예수님께 가서 직접 물어봐라, 질문을 해봐라.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계신 일들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사야 61장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메시아 이사야가 메시아 예언을 했는데 이 메시아가 오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이제 해방시키는 그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사역의 결과 증명을 통해서 증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있고, 또 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러 왔던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떠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의문과 또 반대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 사역을 했는데, 이때에 예루살렘과 요단강 저편에서, 그 다음에 사방에서 이 광야에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였습니다. 이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나간 사람들, 요한에게 나간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것이 이제 레토릭, 수사학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때에 요한에게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의 요한의 설교를 제대로 들었으면은 오늘 이런 현실적인 그런 갈등이 없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갈대라는 것은요 주관이 명확하지 않아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갈대입니다. 흔들리는 갈대냐, 마음의 중심이 없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러한 그 마음의 상태에, 믿음의 상태가 이기저기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사람을 지칭한 것이 마음의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이 말씀이 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리가 아니요 라는 그 답변을 기대하신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이건 좋은 옷을 의미하는데, 이 왕궁에나 있는 그런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느냐? 그거 잘못됐지 않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은 왕궁으로 가야지 왜 광야로 갔느냐? 부드러운 옷, 그 시대에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질문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이거 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세 번째 질문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또 세례를 받았던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이 요한을 오히려 그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있는데,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적용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예언을 하고 또 예표적 역할을 할 구약의 인물과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이 요한, 세례 요한을 비교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보라 세상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시작이 됐는데, 천국의 백성은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은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천국이 폭력을 쓰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천국은 힘을 쓰는 사람들이 빼앗아 간다, 빼앗아 가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은 스스로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 천국이 침노한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이 폭력을 쓰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천국은 힘을 쓰는 사람들이 빼앗아서 가진다. 천국은 스스로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그 세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대부분 신학자들은 세 번째, 천국은 스스로 힘있게 전진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의 첫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일을 함께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활동 때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데까지,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그 재림식까지 천국은 스스로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적 기능이 세례 요한에게까지 와서 끝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의 그 핵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여기가 메시아인가 저기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구경삼아 왔다 갔다 하는 그 당시에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한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4장 5절에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세례자 세례 요한을 가리킨 것이라고 적용해서 해석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부활이 아니라 엘리야의 열심과 능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역할에 대한 그 설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부가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천국은 힘있게 전진하고 있고, 또 천국에 대해서 힘을 쓰는 사람이 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은 누구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믿고 따랐다는 것을
따랐다는 그런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명을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다 보고 듣고 목격했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여러 활동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게 또 제자로서의 자격을 쉽지 않게 예수님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상을 잘못된 메시아 상을 정해서 있는데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세례 요한도 배척하고 예수님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정해진 그 가치관을 그것으로 수용하고 되는 그런 막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서서히 여기서 나누어지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당시 사람들이 요한이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응을 볼 수 없었던 것은 그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요한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장터에서 앉아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요한과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보니까 이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먹는 것을 탐하고 술을 좋아하는 술꾼이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요한을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와 그 인근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서 모두가 다 좋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비록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신을 천국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의 초청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의 그 강력한 설교와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적과 표적의 사역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모든 사역을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 뭐 때문에 갔는가? 또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술주정꾼이다.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다. 세리들, 또 병자들, 또 가난한 자들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낮춰서 아예 하찮은
그런 존재로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세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는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활동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 사람들을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을 부르는 아이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피리를 불고 다른 아이들이 춤추기를 기다렸지만은 춤을 추지 않는다. 이번에는 멋대로 슬픈 노래를 불러도 다른 아이들이 가슴을 치기를 기다리다가 가슴도 치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요한이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메뚜기, 석정 이런 걸 먹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을 때에 저 왜 그걸 고생하느냐? 귀신 들렸나?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하시고 또 세리 마태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도 이렇게 함께 그 잔치에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나 미쳤나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는 것,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이 와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자 즉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게 또 먹고 마시니까 이번에는 먹보요 술꾼이다. 그러면서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유대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 잘못된 선입견,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상을 메시아에 관한 잘못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잘못된 해석과 선입관이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을 현장에서도 다 보고도 이 사람들은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고 평가를 했고 예수님에게는 먹는 거 좋아하고 먹고요. 또 술 조종꾼이요. 또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 가난한 자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라고 아예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요한이 준비하고 예수님이 시작해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지라. 이 말씀은 이 지혜는 그 행한 일, 즉 결과를 통해서 옳은지 그른지 가려지는 것, 이것이 행한 것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혜롭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옳은지 아닌지를 평가해서 메시아로 알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 행한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고, 또 안전병기를 일으키면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실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백성이 된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셔서 임무 사명을 주어서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메시아적인 사역을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또 병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또 사회적으로 또 낙오되고 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교회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또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받아서 수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난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네 복음 들어라, 그러면 나처럼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 질병을 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죽을 증인이 되어서 또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니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스럽게 힘들게 된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었던 질병이 해결이 되고 내 속에 있었던 가난의 문제가 극복이 되고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외로움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 힘, 능력을 극복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자들의 친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 극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천국의 힘이 내 속에서 전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얻는 자들에게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또 가정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이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주님 다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또 실천을 통해서 결코 믿음에서 약화되지 않고, 또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또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은 이 한국 사회의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 돕고 병자들 돕고 외로운 자들을 돕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를 밝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1년이 넘게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코로나가 소멸되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활동, 전도 활동, 또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모든 상황을 주님이 거둬가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어져서 또 빨리 보급되어져서 이 모든 상황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는 마쳤고요. 다음 주에도 비대면 예배를 합니다. 1월 31일 비대면 예배를 하고, 설교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주일 저녁 8시에 주음을 초청해서 기도회를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했는데 17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한 나눔을 하고 또 기도하고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8시 조금 전에 제가 줌 링크를 단톡방에 올리면은 좀 접속하셔서 또 우리가 얼굴도 한번 보고 또 나눔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